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악이 아무리 성행해도 결국은 선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타인에게 의도적인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오히려 선행을 베풀고 잘 살아왔는데 죽을 병에 걸리고 하는 일들이 꼬이고 새드엔딩으로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무의미하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사람의 삶에서도 그런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였던 시바와 사울 가문의 시므이 그리고 다윗입니다. 이들의 삶은 정말로 응과 응보일까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하게 도망치는 다윗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성경은 인과 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또 믿음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살피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다윗이 급히 도망치는 시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규모, 즉 도망치는 다윗의 행렬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다윗이 도망친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 다윗을 감난산 마루턱에서 맞이하는 사람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집에서 그 집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인데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오면서 바로 이 무비보셋을 돕도록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행방에 대하여 묻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대로 머물고 있다라고 하면서 3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날을 내게 돌리리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자 즉시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모든 것들을 시바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또 다윗이 바후람이라는 곳에 이르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가며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합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베냐민 지파의 거주지인 바후람에 사는 사울 왕의 친족입니다. 시므이는 7절에 다윗을 향하여 가거라 가거라 라고 저주를 합니다. 이는 약속의 땅에서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욕설입니다.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악랄한 그런 저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므이는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다윗에게는 최소한 600명의 용병들이 있었고요. 또 그의 권속들이 있었고요. 그가 거느리는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그 옆에 좌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는데 그 이유를 8절에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라고 합니다. 즉 다윗은 피를 흘린 자, 또 불리한 자이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도망치는 것이 다윗에게는 그건 당연한 결과, 즉 응과 응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다윗의 반응이 시바의 말에 대한 반응과는 사뭇 다릅니다. 아비새가 다윗을 저주한 이 시므이를 향해 죽은 개라고 하면서
당장 그 머리를 벨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누구도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을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즉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지 모른다라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선의를 가지고 다윗의 도망치는 길을 도와준 시바와 도망치는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바로 다윗이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 또 그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잘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말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이 잘 되었으면 책임질 일이 없겠죠. 여러분의 인생이 현재 지금 책임져야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 뭔가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기를 원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은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사람이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바가 선택한 삶은 기회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회를 잡고자 하는 이 시바의 선택은 사실 옳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무비보셋의 사환인 이 시바는 도망치는 다윗과 그 일행을 찾아와 떡과 건포도와 여름 실과와 포도주를 제공해 줍니다. 뜻밖의 호의를 받은 것이고 위로를 받은 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었지요. 또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들을 아마도 여러 번 보아 오셨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그런 호의를 받으면 정말 우리는 그것이 격려가 되지요.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누군가가 내게 와서 손을 내밀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 어찌 보면 내가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런 생각하지 못한 위로도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바의 선택은 다윗의 나중이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때를 잘 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뒷북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시바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뒷북도 치지 않고 다윗을 만나 다윗 앞에 호의와 그리고 위로를, 격려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 주인을 모함할 만큼 기회를 만들고자 한 것은 시바의 선택을 그저 선의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바는 자신이 준비한 것을 매우 꼼꼼하게 다윗에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그런 세심한 배려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바의 설명이나 음식보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행방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습니다. 3절에 보니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요.
다윗은 여전히 시바를 사울 왕의 신하로 간주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바는 다윗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바의 말에 대한 다윗은 더 알아갈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의심도 없이 완전히 믿었고 화가 나서 자신이 요나단과의 약속으로 모든 재산을 회복시키고 자신과 함께 식탁에 앉아 먹었던 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들을 다 시바에게 넘겨줘 버리죠. 시바는 그런 다윗에게 감사의 절을 하면서 4절에 내 주 왕이여 내가 주 앞에서 은혜 있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더 이상 사울의 신하가 아닌 다윗의 신하로 받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바는 이전서부터 자신을 항상 당신의 종이라고 칭하여며 다윗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의 등장으로 여전히 사울의 집 사람으로 지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는 출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에 이 무비보셋을 배반하고 기회를 잡고자 한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기회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시바는 다윗의 약점을 이용해 기회를 잡고자 했고 아첨을 통해 기회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길, 다윗의 현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하게 여긴 결과이지 시바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가 있다면 바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우리는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등잔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앞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앞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것이 내 인생의 기회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결과들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다윗도 비슷합니다. 무비보셋에게 베푼 호의는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베푼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자로 무비보셋을 지금 다윗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본 모습이라도 그대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덮으시고 감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즉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보이는 모든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긍휼하게 자비하시고 그것을 덮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므이가 선택한 삶이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시므이가 선택한 삶은 책임지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시므이의 행동과 다윗을 저주하는 이 저주는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처럼 무책임한 말입니다. 사울 가문에 속한 이 시므이는 사울과의 멸망의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면서 지금의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그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가 하는 말은 근거도 없는 악의적 왜곡입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을 다윗이 왕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는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므이의 저주에 다윗의 사촌 동생인 아비새는 죽은 개 같은 시므이의 목을 당장 베는 것이
그런 부당한 대우, 그런 부당한 책임 전가에 대한 모든 일에 책임질 수 있고 또 그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인생의 장애물은 당장 제거되어야 하고 100마디의 기도보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면 된다. 자기 선택을 신뢰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책임지려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 하지만 그런 심의의 저주에 다윗은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러자 심의는요, 산 비탈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립니다. 이는 시므이의 행동이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말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인생이 지금 상태입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의 삶이 특혜를 받았고 내 삶은 어떤 특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이 많았지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전가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이나 다윗의 신복이었던 아비새의 삶의 선택은 책임지지 않거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의 상황 때문에 포기하거나 발버둥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씀을 통해 방향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인도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바가 기회를 얻고자 했고 시므이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책임을 남탓하는 것이었다면 다윗이 바라는 삶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이 배반했다라고 하는 소리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찾아서 은혜를 베풀었고 함께 했기에 다윗은 아마도 이 무베셋이 자기의 뒤통수를 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권을 위해 움직이는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온전히 행하는 그런 사랑일 것입니다. 근거도 없고 진위도 없는 시바의 이 말을 그대로 믿을 만큼 다윗이 순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기가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당장의 진상을 살펴볼 여력도 없었거니와 그럴 마음조차 그는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가 그런 것들을 살피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베푼 선행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한 일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위하여 선택하고 그 선택을 책임지려고 했던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결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어떤 보상이 내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노력들 가운데 어떤 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 보상은 내가 한 일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보상이라면 이 땅은 인과 응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과 응보의 방향을,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는 것입니다. 시므의 저주를 하나님의 징계로 다윗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것이고 부당한 책임 전가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시므이가 자신을 향하여 가라가라라고 저주하는 그 말을 듣는 다윗이 바라는 인생이, 그가 바라는 삶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것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수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그는 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 왕인 자신을 향해서 하는 이 얼토당토 않는 수치를 다윗은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내는 만신창이가 된 자신을 불쌍하게 봐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읍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애완동물을 키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만화 영화 하나 보니까 고양이가 주인을 향하여져서 간식 달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눈빛이 있었어요. 근데 그 눈빛이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그 눈빛을 외면하지를 못하는 거죠. 천진난만한 아이가 집 거실과 부엌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를 향하여 똘망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걸 야단칠 엄마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의 처지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입니다. 즉,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의 상태를 불안해하거나 속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상태를 오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웃음의 가면을 쓰고 예수님을 대하고 때로는 눈물범벅이 되어 예수님을 바라보던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오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바른 판단 가운데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선택을 맡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선택하실 만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며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없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하며 행복한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장 큰 특혜를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도 마시고 자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운 바울은 그가 풍성했기 때문에 자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탄탄대로였기 때문에 자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형편에 내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비록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오직 긍휼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는 것은 그가 행복한 사람,
즉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형편이나 외적인 조건이 그를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로에서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이 선택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 1편은 그 행복이 물질적인 소유와 번영, 성공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 즉 여호와의 율법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과 의무가 아니라 인생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고 바람직한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지침서인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복을 위하여 선택해야 될 어떤 기로들, 선택들이 시기 때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그것이 오직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갈림길들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결국 악의 꾀, 주인의 길, 오만한 자리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혹은 믿음이란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으며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주의 진실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율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는 기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상대방을, 또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갈등밖에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일상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응과 응보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택하신 자녀들만이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즉 그 말씀을 생각한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살고 싶은 인생, 그 인생대로 다른 사람이 그 인생을 살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살고 싶다면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고 싶다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며 자비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복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선택한 삶이지만 달과 같이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고 기회를 잡으려고 발버둥치며 때로는 잡은 것 같지만 잡히지 않은
무지개처럼 사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바라보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기대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의 기대를 잃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지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바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